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영어를 못하는 사람도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우리 사회가 영어를 잘해요. 우리 며느리도 영어를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 저도 잊어버렸어요. 네. 오늘 이 메시지를 볼 때 그러면 막 영어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여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우리는 영어를 잘하는 지체들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정말 비결입니다. 내가 이기는 데를 얼마나 갈망했는데 막 이기려면 얼마나 힘든지 포기를 하고 이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에 저기 참 이기는 자들이 좀 보이는데 꼭대기가 보였어요. 그 꼭지가 보였는데 거기 가면 같이 묻어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이기는 자를 갈망하는 지체들은 이기는 자 속에 끼어 있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참 귀한 진리인데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다만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도 참 볼 때 너무나 귀한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총독으로 와서 자기 권위가 얼마입니까? 근데 자기 그 녹봉도 안 받고 이거는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그게 있거든요. 자기가 받는 녹봉을 받으면 100만을 받으면 이 한 달 동안 70만을 썼어요. 그러면 남는 30만을 나라에 드리는 게 최고의 그 목민관이라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00만원 월급 받아갖고 70만원 썼는데 30만원을 나라에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다스리는 자고 목민관이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녹봉마저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다 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게 다 등급이 그 체계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추구하면서 느낀 느낌이 정말 이 느헤미야의 옆에 붙으면 있어도 큰 효과를 발휘하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정말 형제의 말씀대로 어린아이가 미국에 가면 2년 3년 만에 영어를 하듯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20년 가도 영어 안 되거든요. 정말 우리 딸을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우리 딸도 영어 연구학과 나오는데 잘 안 돼요. 매일 열심히 노력하는데 왜 안 되냐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그렇다고 비결이 없느냐 하면 제가 그런 비결을 오늘 빛을 보게 된 것은 정말 이 군의교회에서 정말 달려가는 이기는 자로 달려가는 지체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정말 섞임과 몸의 어떤 이상을 보고 달려갈 때에 정말 그런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좌절할 필요 없고 다만 믿고 함께 달려감으로 나 자신도 정말 주님께서 너도 참 이제 좀 됐구나. 일주일 동안 저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안 될 건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막 온갖 책을 막 섭렵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어떤 바벨론적인 요소를 거절하고 정말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막 해보니까 정말 하루아침에는 잘 안 되는데 하루아침에 잘 안 되는데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루아침에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사람마다 빛을 딱 보거든요. 내게 필요한 빛을 딱 보면 이게 충격파가 있어요. 가능성이 보이고.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빛을 보는 훈련. 그런 훈련을 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서 가능성과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신실히 이 길을 끝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신실히 이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해줘야 되는데 근데 그 선포하셨잖아요. 아, 네. 일어나서 선포하려고 하는데 자꾸 찬성이 계속 넘어가게 돼요. 그걸 놓쳤는데 그 지체들이 내 마음 연결되는 이렇게 했죠. 내 마음 연결되는 이런 선포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연결이 안 된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선포가 안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깨 아파서 병원 다녔지, 멍 때렸지, 일주일 동안 생활해봤지, 엉망인데 내가 내 마음 연결되는데 이 선포가 안 나오는데 그렇지만은 여전히 그 지체하는 있고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연결된 거는 사실이지만 내 자신을 봤기 때문에 연결됐다는 그 표현이 안 나왔던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이번 주에 그 노예미야한테 반했습니다. 그 신학의 또 아니고 구약에 있는 인물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성경을 도대체 어떻게 읽었는지 제가 그동안 말씀을 봤는데 무엇을 봤는지 이 사실을 왜 보지 못했는지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노예미야를 보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이러한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노예미야를 이렇게 볼 때 이러한 분이 있다는 것이 많이 놀라웠습니다. 저는 그 반했던 부분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거룩한 땅과 거룩한 성전과 거룩한 성을 포함한 이 땅 일세의 부분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부분이 많이 와닿았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인 노예미야는 그 동안에서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다. 또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하여 노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 여기서 그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는 말은 노예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심지어 하나님과 하나 되었다. 이 결과 그는 하나님의 대표가 되었다. 특성과의 관계에서 노예미야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기만을 관심하거나 자기 유익을 바라지 않았다. 그는 백성과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를 언제나 거의 희생하고자 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많은 왕들과 달리 노예미야는 이기적이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정욕에 빠지지도 않았다. 총 사령관인 느헤미야는 원수와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춘 이들 가운데 있었으며 야간 다수에도 참여하였다. 그는 이러한 일들을 다른 이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직접 그에게 참여하였다. 느헤미야는 어떤 보수도 갖지 않고 성대 공사에만 전념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고 성벽 건축을 위하여 다른 이들에게 음식을 이 말씀 보고 반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야. 정말 제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이런 돈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멘. 아멘. 아까 선생님이 교통하실 때 비춰오는 것이 삐뚤 찾는다 했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교화목이 생각났습니다. 이 교화목이 흐르는 물에 이 나무를 딱 세워 놓을 때에 오랜 시간 되면 하얘는 나무인데 안에는 철이 된다는 거죠. 그 물 속에는 모든 미네랄과 각종 어떤 영양분이 있어서 하얘는 나무지만 안에는 철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또 볼 때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별을 보고 따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별을 탁 멈추는 곳에 바로 그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각자 환경 안에서 자꾸 생수의 근원, 이 목말라서 자꾸 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모두가. 그런데 저는 느헤미야를 보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은
거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서 이 사람들이 성벽을 건축할 때 뭐 기술자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노예도 있고 온갖 각종 이렇게 정말 그런 사람들 모여서 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맡은 분량만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각각 어떤 위치가 틀리고 어떤 연령대가 각자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수건을 찾아서 이곳에 왔을 때 정말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고 기쁨과 안식이 충만하는 것은 정말 여기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벽은 우리가 성벽을 쌓으면 쌓을수록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 때문에 저기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허술하게 된다면 그게는 모든 각종 물리들 이런 어떤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이는 성벽이 이 성벽을 튼튼하게 쌓았을 때는 정말 그 방어막이 되고 보호막이 되고 되듯이 정말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단지 교회 생활이 아니라 정말 그 몸의 실제를 갖기 위해서는 이런 교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교통이 바로 성벽이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견고 교통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이 성벽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형제님이 교통하실 때 정말 금요일에 그런 교통을 하고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부담이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발음도 참 많이 염려 아닌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언어를 말했듯이 정말 아까 또 형님 또 교통하셨듯이 우리가 그런 언어를 모르더라도 이런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런 언어를 그 흐름 안으로 들어가면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너무 큰 축복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게 없고 다만 이는 빛을 찾아서 빛이 딱 머무는 곳에 우리가 왔다면은 거기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흐름은 삼일 하나님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존재를 거기 갖다 놓으면은 그 흐름이 나를 적셔서 나를 적셔서 충만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의 이 말씀이 우리는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현재의 그리스도를 이 지금 흐름 이 가운데 우리 존재를 맡길 때에 주님은 자연스럽게 우리 존재를 채워서 그 성벽 안에 하나의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형님들이 그 교통하실 때 교화문도 생각이 나고 동방만사가 별 떨어지는 곳에 멈춘 것을 보게 되고 정말 오늘 이 집회가 교통을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해지고 더 충만하게 됨을 감사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뭔가 말할 때마다 기침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부를 때도 막 크게 부르지 못하고 선포를 못했는데 현재 자매님들과 함께 이 몸 안에서 찬송을 누릴 때 더더욱 큰 소리로 부른 것처럼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누림을 짧게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 이번 주 메시지를 들으면서 느헤미야기를 다시 볼 때 느헤미야의 본에 정말 반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런 성벽이 허물어지고 황폐해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마음에 반영하는 한 사람을 얻으셨을 때 성벽을 다시 재건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와닿았던 부분은 성벽이 허물어진 상황을 느헤미야가 들었을 때 1장 4절을 보면 이 말을 듣고 주저앉아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동안 크게 슬퍼하였다.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필요를 보아야 하고 그런 마음을 반영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합당하게 군시적이라고 말하였는데 2장 1절이 와닿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원래 술 맡은 그런 사람이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제 원래 자신의 일을 할 때 말씀을 보니까 이게 새로웠더라고요. 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슬퍼한 적이 없던거라 이렇게 슬퍼하는 느헤미야를 보고 왕이 먼저 물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느헤미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표현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났고 기회를 붙잡은 느헤미야는 합당하게 진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 성령을 재건할 수 있었음을 그렇게 배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돌이켰던 부분은 저도 이제 춘천이라는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을 목양하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없이 그들을 대할 때 사실 그들을 만질 수도 없고 이끌 수도 없음을 그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성벽이 어떤 개인의 성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위한 성벽인 것은 단체적인 정말 건축된 몸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입니다. 그럴 때 이 다음 세대를 향하게 될 때도 정말 사랑 안에서 그들을 품고 돌볼 때에 이들이 반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조금씩 열리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느헤미야와 같이 그분의 마음을 보기 원하고 그 필요에 반응하는 이가 되기를 원한다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몸의 작은 주체이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런 본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필요에 반응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러한 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런 몸의 작은 주체이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정말 이런 본을 따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필요에 반응하는 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이 땅에 왕국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러한 갈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과 같은 이러한 하나됨 안에서 그분의 갈망을 이룰 시대적인 도구가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에스라가 필요했고 이러한 정화와 재조성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집이 보호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는 이러한 왕국을 이끌어오는 일이 필요했는데 느헤미야는 이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지체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느헤미야가 보면은 성경에 많은 위대한 선진들이 있지만 허물이 없는 자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지만 그는 여전히 살인과 간음이라는 이러한 흠이 있었고 또 다른 이러한 위대한 이러한 인물들조차도 다 그런 게 있었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딱히 허물이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기도하는 사람, 부활의 사람, 자신을 전혀 위하지 않는 사람,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 그리고 진취적이었지만 합당하게 진취적이었던 이러한 사람을 볼 때에 정말 그가 얼마나 하나님과 하나 되었고 하나님의 갈망을 얼마나 잘 알았는지 우리가 이제 짐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왕국을 이끌어오기 위한 느헤미야와 같은 이러한 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볼 때에 성벽을 건축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총독으로서 충분히 인도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말로만 하지 않았고 먼저 본을 보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함께 이러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만큼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랬습니다. 본이 안 되고 요구하고 지적하고 가르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그랬는데 안 되잖아요. 사실 본이 없는데 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자네는 뭐 누구 닮아서 저렇지, 쟤는 왜 저렇게 주님 대해서 갈망이 없나, 뭐 때문에 저렇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런 말을 이제 하기도 하고 또 속으로도 많이 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의 교회 상황을 돌아볼 뿐 아니라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먼저 본이 되어라 요구하지 마라. 아멘.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고 아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아멘. 교과에 있을 때 많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 어떤 조금 그래도 열려있는 목사님들이 하는 소리가 이런 얘기더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말썽 피우고 빗나간다 그러죠. 잘못된 자녀들이 누구냐? 목사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말은 많이 하는데 본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목사님의 뭐 국한된 건 아니고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냥 뭐 교회 안에 있으면 뭐 주님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런 미신적인 태도를 가지고 나는 말은 하지만 내가 살아내지 못하는 그거를 자녀들이 모를까요? 다 알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부모는 어느 정도의 주님과 친밀하고 세상과 어느 정도 가까웠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야 하고 자녀가 잘못될 때에는 우리가 본이 되지 못했음을 정말 예미하고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할 만큼 했는데 왜 저러지가 아니라 내가 이 비피즘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문제가 얘기할 수 세상 사람들도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을 못 보거든요. 이거는 누가 나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게 하시지. 아무도 옆에 사람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너는 이게 문제야, 이게 뭐냐 맨날 얘기해도 잔소리지. 절대로 이거 안 되거든요. 주님의 비비춤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고 이게 주님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거지.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지 못하면은 그 생각도 전혀 바뀌지 않잖아요.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또한 이런 운명이 된다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의 작은 이러한 자신을 먼저 보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자가 될 수 없고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삽니다. 느헤미야의 본이 있지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주님께로부터 빛비춤이 없으면 가정 안에서부터 우리가 본을 살아내지 못하면 절대로 다음 세대는 우리가 관심할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본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 자녀들 우리 세대보다 훨씬 더 많은 유혹과 강한 유혹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 컴퓨터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단지 노는 건 순수하게 뭐 나가서 친구들하고 자연하고 노는 게 다였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정말 있잖아요. 악하고 부패된 세상 가운데서 그들이 빠져나오기란 정말 어려운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본이 되는지를 빛비춤 받고 정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몸을 정말 지체들한테 갖다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정말 이 길을 함께 감으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고통 안에서 하나님 고통했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가 3일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뭔가 고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가 본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실 본으로 살아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언어를 배운 사람이죠. 우리가 지성소를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정말 보는 거죠. 이 지성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데이트 세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하늘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지성소가 없다면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배울 수가 없고 우리 자녀에게 이 언어를 가르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성소에는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에 떨어지는 만나를 거저 얻었는데 이 지성소의 만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안 떨어져요.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들어가는 이가 그 만나를 먹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하나님의 그 갈망을 쫓아서 기도를 하게 돼요. 이게 하늘에 속한 기도고 중보기도 하시는 주님과 함께 중보기도하는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성소의 생활이 먼저는 있어야 되는 거죠. 성소의 생활은 우리가 많이 교통했지만 사실 교통의 생활이죠. 그죠? 널판이 있고 가로지는 성령이 있고 금의 성분이 있고
먹는 것이 있고, 그죠? 이 성소 안에서 우리가 이 삼일 하나님에 관한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계속 교통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럴 때 단체적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감춰져 있던 만나를 먹게 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론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체험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단체적으로 감추인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 존재를 조금 바꿔버려요. 기름이 젖듯이 젖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다만 이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삶과 함께 존재로 점점점 말하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이 설문사의 기름같이 이렇게 천천히 이제 우리 특히 가까이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사서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실제 관심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체험적으로 이 깊은 것을 말하는 부모와 앞선 세대의 말을 들음으로써 사실은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형님이 말씀드렸듯이 첫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어찌 있습니까? 첫 세대에 언어가 없으면 다음 세대는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 작은 변방, 대구 이제 변방이죠. 시골 변방이 뭐 좋은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들이 모인 곳이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작은 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언어를 조금씩 우리가 듣게 하고, 조금씩 말하게 하고, 다음 세대가 옹알거리면서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형태는 제대로 안 나타났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다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여전히 많은 처리를 받아야 되지만 우리는 성령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징계를 감사함으로 받음으로써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